한 주 동안 어떻게 다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마다 승리하시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신앙고백과 신앙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임마누엘 주 앞에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 상황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로서 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하루 3장, 주일날 5장에서 1년에 1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장씩 또는 주일에 5장씩 꼭 읽으셔서 일독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새벽에 저희들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카톡 라이브로 드려지고 있고 5시 45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큰 평화와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당면한 여전한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특송은 송민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카톡이나 또 다른 것으로 특송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거기 있는 대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헌금은 봉투에 날짜와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록한 후에 모아서 큰 봉투에 밀봉해서 정상화된 뒤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예배 전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마치고 나서 예배 후에 2시간 정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문장 이상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는 한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하나의 센텐스를 만드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시고 같이 교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혹시 교제가 더 필요하시면 구역별로 또 교제를 나누셔서 우리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지만 충분한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12시 40분경에 보내드렸던 오 거룩한 성이라는 The Holy City라는 복음성을 다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복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찬양을 하는 가수는 실로 대단한 음악을 하고 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 배경과 백코러스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음악가라면 나도 저런 무대에 한 번 서 봤으면 하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음악가의 마지막 꿈이 있다면 세종문화회관이나 또는 더 큰 꿈을 가지면 맨하탄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죽기 전에 한번 서보는 것이 평생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악가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죽기 전에 한번 서보고 싶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무대 배경이 있는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팅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세팅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서는 영원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한때입니다. 한때 화려한 무대에 서고 그리고 한때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지만 늙으면 모든 것이 과거의 추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꿈, 무너질 일장춘몽과 같은 꿈이었다면 그 화려한 것이 단 한두 시간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설 무대는 영원히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더 이상 넓지도 아니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꿈, 또 이 꿈은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또 영원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의 말씀대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처소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이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처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인지, 어떤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백성 또는 교회 또는 새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첫째는 단장한 신부와 같아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은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장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별거하면서 신랑의 할 일과 신부의 할 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고, 신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신랑의 가문의 가풍을 공부하고 신랑의 가문의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단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로서 신랑의 가문과 신랑에 대한 정결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신부의 일이고, 신랑은 함께 살 집을 지으러 잠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처럼,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신랑의 가풍,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집을 다 짓고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그리고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또 교회는 혼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랑을 알기 전에 사귀었던 모든 이 남자들의 편지들과, 또 사귀었던 모든 남자들의 편지들, 선물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이 신랑과 함께 할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 신부의 일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바꿔 말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들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놀랍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완벽하게 경험합니다.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림을 차리시고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경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 지상에 있지만 천상의 교회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4절에 있는 대로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마냥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눈물과 애통으로 가득 찬 곳이고, 세상은 가슴앓이와 애곡이 경험되는 곳이고, 세상은 육체의 질병이 있고, 세상은 마침내 사망이 경험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애곡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세상에서 겪었던 아픔과 세상에서 경험한 한과 세상에서 경험한 애통을 그가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났다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첫 경험이, 씻겨주시는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으신다고, 주님이 다 보았다고, 주님이 그 눈물을 다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첫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묘사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천국과 관련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비침이라 하면서요, 천국에는 영광이 있어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구속받은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완전한 천상의 교회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나뉩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고 늘 전투하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진 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부터 배운 자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에서 이런 지상의 교회를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자꾸 착각을 해서 왜 교회가 이러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온갖 모순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 장로교회가 등장한 것도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폼드 처치라고 하고 또 RCA도 그렇고요. 개혁교단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장로교의 교회에 대한 신학이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늘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래서 늘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에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이 귀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전부를 바쳐서 산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순결하게 가꾸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지상의 교회에 자꾸 유지하고 또 가꾸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교회든 지상의 교회든 교회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DNA를 자꾸 끌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DNA가 있어야 돼요. 교회 DNA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의 영광을 자꾸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고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완전한 천상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자꾸 역사하고 힘있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지상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동체 가운데서 힘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서 원본인 천상의 하늘의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에 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우리 교회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다시 5절이죠. 제가 틀어드리지 않았는데 5절에 있는 대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기록하라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알파와 오메가가 중요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고 또 이루었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알파가 무엇입니까? 알파벳의 첫 번째 A이고요. 오메가는 Z를 오메가 영어로 Z가 되죠. 그리고 A부터 Z까지를 알파와 오메가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죠.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무엇을 이룬다고요?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내신다는 것. 반드시 완성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반드시 기록해라. 무엇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 반드시 내가 시작한 일은 끝을 내겠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훈련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병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떠안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은 이상 끝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쫓아다닐 것이며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고집이 꺾여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조건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든지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불쌍하고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저 사랑할 대상일 뿐이고 용납하고 덮을 대상일 뿐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 같은 인생을, 갈대 같은 여러분을, 갈대 같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무던히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시작하셨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입에서 신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람이 교만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은 빨리 교만을 꺾고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고 교만하게 했다간 매를 더 세게 맞든지 아니면 시큰 매 맞고 돌아오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엎드리고 매를 덜 맞고 돌아옵니다. 주님은 반드시 목적하신 것을 이룹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고야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더기 같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인생이라는 훈련소에서 때로는 극심한 인간관계와 배우자와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정결하게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전염병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속썩이는 남편과 속썩이는 부인과 또는 속썩이는 자녀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를 사람 만들려고 붙여주셨구나,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기막힌 하나님의 묘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숙이고 나아가서 마침내 구원받도록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붙드시고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도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 안에 계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오래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 30년 모기지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살 수도 있고 20년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0년 모기지를 합니다. 30년이면 여러분 인생에서 플러스 30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년 모기지 부어서 40만 불, 5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이 수많은 집 중에서 하나의 집일 뿐이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래지 않아서 어쩌면 30년 전에 우리에게는 맞이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네기 홀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 웅장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무대에 펼쳐질 것입니다. 썩어질 몸으로 몇 시간 카네기 홀에서 하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안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꿈을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시간의 공연이 아니라 황홀한 무대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황홀한 감격적인 무대 앞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리고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랑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할 거처를 지으려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의 가풍을 알고 깨닫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풍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갈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그 황홀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영원히 사는 그 화려하고 그 감격스럽고 황홀한 무대,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며 신랑의 가풍을 익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상의 교회에서 누리는 천상의 교회에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소망을 하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